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 말씀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읽을 터인데 오늘 시편 20편 7절 말씀 한 절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쉬운 번역으로 읽습니다.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말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군대와 그 무기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요, 군대와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몇 가지 정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한 30여 가지 정도가 되는데 30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고 한 15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기원된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에 의해서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에 기원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 십계명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있고요.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여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는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말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맺는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할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찰스 웨슬리 목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찬송은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1735년 찰스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하러 가는 형 존을 돕기 위해서 성직 임명을 받고 형과 함께 동행하였으나 이 찰스 웨슬리는 참을성이 부족해서 신앙적인 절망과 신체적인 탈진으로 불과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영국으로 먼저 철수합니다. 그때 철수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으로 죽음의 위기를 찰스 웨슬리가 맞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을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바다에 노을이 일어나더니 돛대가 산산이 부러졌다. 그 돛은 배를 덮쳤고 비바람은 파도를 몰고 와 배의 갑판을 휩쓸었다. 놀란 영국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갑판 한쪽에 모인 독일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폭풍이 지난 후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렵기는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이 일기가 1836년 1월 25일 찰스 웨슬리의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 거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시네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위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호들갑을 떨면서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한쪽 모퉁이에서 혹시나 내 지은 죄가 없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팔을 벌리고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달려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피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혹 여러분과 제가 흑암 중에 제 가운데 행하여서 의가 전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 하나님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나 공경에 처하게 될 때 도움을 구하러 먼저 어디로 갑니까? 무엇의 도움을 청하십니까? 저는 교회에 오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어려운 순간 교회에 와서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기도하러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저절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는 또 다른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읽게 될 터인데 시편 2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군대를 의지하거나 혹은 그 무기를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군대를 의지하거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하고 강력한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군대를 의지하거나 혹은 그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더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군사의 숫자를 자랑하고 그 무기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사의 숫자 그리고 그 무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병거와 말은 보호와 피난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병거와 말은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병거와 말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유혹입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달콤한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서 항상 군대를 준비하고
마병을 준비하지만 그 결국 이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시편 20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혹은 군대를 의지하거나 혹은 그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은 확신을 둔다,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요, 이름이란 한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깨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한 인간의 그 성격, 그의 품격을 말해주는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자존자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뢰한다, 확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님 가족들이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이제 쌍차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제가 좀 음하지는 않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음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한순간만 가면 그냥 풀어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농담을 이렇게 좀 교역자들하고도 농담을 잘 합니다. 내가 농담을 이렇게 하는데 장준섭 전도사가 이제 8월 달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결혼식을 하는데 장준섭 전도사 사귀는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근데 아니 전도사님만 식사하러 가고 자매님은 집에 가라. 저 서울에서 오는데 집에 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자 그랬거든요. 제가 가자. 그래 같이 가도 돼. 뭐? 그래도 청년 2명이 있는데 아이고 너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제가 그 자매한테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왜 왔어? 내가 가자 해놓고 너는 왜 왔어? 그랬더니 옆에 우리 조인기 목사님이 통역합니다. 잘 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농담을 하면 적극적으로 통역을 하는데 너는 왜 왔어? 목사님이 잘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대화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 양심의 그늘 속에 두려움을 잠복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알지 못할 불안감에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쫓기는 불안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이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불안감, 문제점들을 기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점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30가지 정도를 다 알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알면 거기에 따른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그 이름을 자랑하겠노라고. 자랑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 신뢰를 갖는다라는 의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9절 말씀이 시편 20편의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은 어떤 시인가 하면 전쟁터로 나가는 왕을 위하여, 왕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시편 20편입니다. 즉 왕이 전쟁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군대 장관과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할 때 백성들이 전쟁터로 왕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왕을 축복하면서 왕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시편이 시편 20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전쟁터에서 서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편 20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편 한 절 한 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전쟁터에서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시온에서 그 성소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항상 전쟁에는요 성소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시온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배를 기억하시며 당신이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만세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왕을 보호하시며 성소에서 왕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왕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며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기쁨의 함성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지금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0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도우리니. 이 시편 20편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나를 도울 겁니다. 그 약속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에 봐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5절 말씀에 봐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가 나오고요, 그리고 7절 말씀 하반절에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에 의하면 한 사람이 환난 날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다. 우리가 환난 날에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아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병거와 어떤 사람들은 마병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받을 수 있는 비결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쪽으로 읽어지는 건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야훼, 영어로는 제호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을 다시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곧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글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글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을 살 때 인도함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요, 보이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군대만 보입니다. 군사만 보입니다. 병거만 보입니다. 그리고 돈만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시적인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이 앞서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하나님 이름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잘 알아 하나님만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